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가 종려 나무 그러면은 야자수 나무를 보통 상상을 하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대추 야자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이렇게 성지 순례를 가면은 그 대추를 말려서 이렇게 상품으로 팔고 먹을 수 있는데 아주 단맛이 나는 그런 열매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 때 가나안을 그 꿀에 해당되는 거라고 많이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 가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야자수나무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맞게 이렇게 심겨진 그런 나무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대추야자 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에 예루살렘 거리에는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시에 로마의 그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외침은 굉장히 현실적인 그러한 외침이었습니다. 이런 외침을 할 때 유대인들은 그들이 분명 기대하는 왕이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단번에 자신들을 해방시킬 강력한 전사, 화려한 군마를 타고 칼과 활을 휘두르며 진격하는 정복의 왕을 아마도 꿈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군마 대신 말 대신 어린 나귀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정복자가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 나귀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평화롭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수천 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더 수천 년 전에 대홍수가 끝난 뒤 노아의 가족 앞에 펼쳐진 어떤 풍경과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방주에 노아 가족들이 1년간 있었잖아요. 1년이 넘게 사실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100%다 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무슨 방주가 흔들리거나 그렇게 되면 어디에 가다가 부딪히거나 조금이라도 그러면은 공포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공포 속에서 어쨌든 1년 동안 살다가 이제 새롭게 재창조된 하지만 텅 빈 땅으로 노아 가족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방주에서 내렸지만 이 노아의 가족들은 여전히 이제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그 위에도 비가 내리기만 하면 천둥이 쳤을 텐데요. 천둥이 치기만 하면 아마 본능적으로 어떤 두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또 심판이 시작되는 건 아닐까? 또 우리 가족조차도 이제 죽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적인 트라우마 앞에 있는
그런 노아와 가족들에게 하늘을 캔버스 삼으셔서 여기에다가 무지개를 그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인데요.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이거는 인류 역사상 그러니까 기록된 명시적으로 기록된 최초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무지개 언약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겠죠. 창세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이 위로가 필요하다. 갖가지 폭풍우가 몰아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수문과 깊음의 샘을 닫으셨음을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이 무지개 언약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당시 루터의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아마 루터의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키드너라는 그런 신학자는 이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언약의 폭에 있어서 모든 살아있는 것을 포괄할 정도로 넓고 그 다음에 그 효력에 있어서는 영원하다. 그러니까 노아의 언약이 포괄하고 있는 대상이 모든 살아있는 생물을 포함할 정도로 그렇게 넓고 효력은 영원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대하시는지 정말로 놀랄 만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우리 이 은혜의 무지개 속에 담긴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이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라고 하실 때 이 무지개에 해당된 이 단어가 자연현상을 사실은 가리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 자연현상인 무지개를 가리키는 단어가 따로 있고 또 원래 그 의미가 있는 전쟁용 활을 의미하는 이 두 단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무지개를 가리키는 단어에 가장 자주 쓰이는 의미가 전쟁용 활입니다. 이 활이 무지개라는 단어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무지개 모양의 반달 모양의 어떤 그런 것을 차용을 했다면 다른 단어를 사용했을 수도 있는데 이 전쟁용 활이 무지개라는 단어가 되었다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활은 적을 살상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고대 근동을 보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지금 고고학에서 찾은 그런 그림들을 보면 신은 항상 활을 들고 적을 무찌르는 전사로 묘사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도 그렇게 자주 묘사된다는 거죠. 그 활은 신의 위력과 힘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활과 화살 가득한 전통, 이 화살을 넣는 그런 전통으로 원수를 제압하시는 전사로 그려집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때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용사로 묘사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메우시며 힘껏 잡아당기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활을 가지고 싸우시는 모습으로 하박국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향해 쏘아 올리신 진노의 화살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끝난 뒤에 하나님은 그 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구름 속에 즉 하늘에 걸어두셨습니다. 그러니까 홍수를 하나님의 무기인 활을 가지고 인간들을 심판하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제 이 홍수가 끝나고 그 무기를 하늘에 걸어두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적인 권위로 활의 의미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활을 하늘에 걸어두기 전까지는 활은 전쟁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활을 하늘에 걸어두시는 순간 평화의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하늘에 걸린 활은 인류를 멸망시키는 그러한 무기가 아니라 평화 조약을 상징하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무기로서의 활이 은퇴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사건은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종려주일의 이 메시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요. 이것은 인류를 향한 심판의 활을 이제 걸어두시고 끊으시고 평화의 언약을 실행하러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은 살아있는 무지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무지개의 방향입니다. 하늘에 걸린 무지개는 할 쉬기가 땅이 아닌 하늘,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무지개가 이렇게 무지개를 활로 생각하면 그 활을 쏘면은 그 방향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 향해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 활에서 화살이 나간다면 그것은 죄인인 우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자신을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것을 보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고 묵상하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장차 우리 죄를 대신해서 화살을 맞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이 무지개의 이 모습이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구름의 어둠을 배경으로 빛나는 무지개의 영광은 그 자체로 은혜의 표징이 되고 있습니다. 태양과 폭풍이 만나서 그리고 자비와 심판이 만나서 무지개가 탄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무지개가 뜰 때를 이렇게 보면요, 비가 있어야 되고요, 또 햇살도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둘 중 하나가 없으면 무지개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두 개, 자비와 심판, 은혜와 심판이 만났을 때 무지개가 생긴다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무지개의 밝음으로 보았고요.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분의 둘레에 에메랄드빛 무지개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첫 번째 언약을 상기시키는, 기억나게 하는 영광의 빛이라고 할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처럼 느껴지는 폭풍우가 몰려옵니다. 가족 간의 갈등, 남편과 아내와 또 자녀와 또 직장에서의 좌절, 또 건강이 악화되기도 하고요. 이런 폭풍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는 건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지요. 그럴 때 어디를 봐야 하냐면은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활은,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심판의 도구인 활은 이미 은퇴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진노의 화살을 몸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전쟁 중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평화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종려주일에 왕으로 오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공격의 무기를 이미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왕의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언약의 대상을 너희 및 너희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이 언약의 대상을 너희 및 너희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는데,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
이 말씀을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강조하시죠. 이 15절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의 어순대로 이렇게 좀 살펴보면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리니 나와 너희 사이에, 그러니까 언약을 기억하는데 하나님과 너희 사이, 그러면 이 너희가 누구냐? 여기서 이게 분명해집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와 모든 육체 중에서 모든 살아있는 생물 사이에,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냐면 모든 육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는 모든 육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육체는 정말로 많이 9장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5번이나 나오고요. 모든 살아있는 생물, 이건 4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뿐만 아니라 방주에서 나온 모든 짐승들, 심지어 땅에 기는 벌레까지도 당신의 보호 아래 두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점은 뭐냐면 이 사이에라는, 너와 나 사이에라고 해서 이 사이에라는 단어인데요.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복은 역설적이게도 언약을 맺으면 쌍방적이잖아요. 계약이라는 것이. 근데 이 사이에라는 이 단어는 언약의 일방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맺어지면 이 사이에라면은 양쪽에 동의가 있어야 되고 양쪽에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언약에는 인간 쪽에, 언약의 하나의 상대편인 인간 쪽의 응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동의도 없고 인간의 행동도 없고 인간의 어떠한 비준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자신을 구속하신 일방적인 은혜의 선언이라는 것이죠. 굳이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는, 아쉬움이 전혀 없는 분께서 아쉬운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시고 상대방이 이 언약을 어길 수도 있지만 또 어겼지만 당신은 끝까지 이 언약을 자신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키시는 그런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오염된 세상을 정화하여 다시 보존하기 위해서 홍수를 사용하셨습니다. 인간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지구가 존속되는 동안 자연의 질서를 유지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도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신학자 베스터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자연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 아래에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예스가 놓여 있다. 자연의, 그러니까 모든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예스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스는 역사 과정의 어떤 재앙에 의해서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인간의 실수와 부패와 반역에 의해서도 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약의 파트너인 인간이 그거를 깨트려도 일반적인 언약은 깨지는데 하나님께서 예스를 하셨기 때문에 깨지지 않은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이 영원토록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깨진 거나 다름없는데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끌고 가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이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보편적인 은혜는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유대인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 아래 신음하는 만물과 모든 민족을 평화로 초대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지금 한참 전쟁 중이죠. 제가 학교에서도 물어봤어요.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으면 좋겠냐고. 미국이 이겨야 되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대답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물론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하고 아니면 둘 다 잘못하고 이런 점이 있겠죠. 하지만 레바논 사람도 미국 군인도 러시아 군인도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이란 사람도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도 모두 동일하게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 가정, 그리고 우리 주변의 환경은 단순히 소모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보호 아래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도 아주 중요하고요. 미국이 중요한 만큼 쿠바도 중요하고요. 베네수엘라도 중요하고 우리 한반도도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적 보호 아래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내 남편, 내 자녀, 내 이웃, 내 직장의 동료,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사이에라고 말씀하신 언약의 대상자이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자비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지만 누가 그리스도인이 될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땅에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무신론자든 그 사람들이 무슬림이든 누구가 됐든지 간에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누군가는 죽어야 되고 누군가는 살해해도 괜찮고 그런 논리는 그런 주장은 성경에 기반해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 동안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증거하는 평화의 도구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기억하고 또 세 번역에서 내가 보고 기억하겠다. 기억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가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말하는 주체, 기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점이 기억과 관련된 다른 말씀과 비교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독특한 점입니다. 보통 언약의 표징은 사람이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만은 예외적으로 사람이 보되 하나님 자신이 기억하시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뭔가를 잊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다는 이 단어는 단순히 생각해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적 약속에 관련된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위해 아브라함과 언약을 기억하셨고 이스라엘을 위해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신 것처럼 이전에 맺은 약속을 근거로 신실하게 행동에 나서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억하다는 것은 이전에 약속하신 걸 근거로 실제로 행동하신다. 이게 기억하다는 뜻입니다. 이 기억하다는 바로 홍수 이야기의 전환점이었던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세 번역에서는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이 기억하시다는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기억은 곧바로 구원의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뭐냐면은 언약의 근거에서 행동하신다. 그러니까 노아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고 이게 아니고 그 이어지는 행동이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행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목에 묶어두신 약속의 띠와 같습니다. 구름이 짙어지고 비가 쏟아져 다시금 심판의 조건이 충족될 때 하나님은 하늘에 걸린 당신의 화를 보시고 아니지, 내가 다시는 멸하지 않기로 했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당신의 공의로운 진노를 멈추시고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변덕스러운 마음을 믿지 않으시고 당신 자신의 보는 눈과 기억하는 마음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무지개를 보시고 진노 대신에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 자신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우시는 것과 관련해서 세우다라는 단어가 3번 사용되는데요. 이 세우다는 동사가 시제가 의도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내가 세우리라 미래형이고요. 11절에서는 내가 세운다 현재형이고 17절에서는 내가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시작하시고 유지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의 표현대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자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기억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기억을 잊지 않고, 인간은 잊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오게 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옛날에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6월절에 히브리인들의 문설주에 바른 피가 하나님에게 표징이 되었듯이 무지개도 하나님 자신을 위한 표징이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심판받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지독한 신실함을 보게 됩니다.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듯이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죄의 구름 속에 걸린 영원한 소망의 표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거나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하며 절망을 합니다. 자녀를 잘 키우지 못했다는 죄책감, 부모님께 잘하지 못했다는 그런 후회, 또 젊은 날의 실수에 대한 자책들, 이런 먹구름들 우리의 마음을 이제 뒤덮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을 쓰시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먹구름이 우리의 앞길을 가릴 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이 걸어놓으신 무지개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억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무지개의 약속을 어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노아의 무지개는 심판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피어난 은혜의 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한 진노의 화를 거두셨다는 평화의 소망입니다. 전쟁의 무기가 평화의 상징이 되었듯이 심판의 하나님은 평화의 왕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두 번째로 온 세상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광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예스는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존재하는 한 결코 철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고 있을 때조차 우리를 보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기억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시작하시고 유지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갈등의 먹구름으로 가득해 보입니다.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이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더 확전될 것도 같습니다. 이란 다음에는 쿠바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짙을수록 무지개는 더욱 선명하게 빛납니다. 무지개의 영광은 구름의 어둠을 배경으로 할 때 가장 찬란합니다. 하나님은 그 구름 위에 당신의 무지개를 두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라는 영원한 언약의 표징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고난주간 동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늘의 무지개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무지개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심판의 화살을 대신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평강을 우리 모두, 그리고 지금
전쟁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평강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